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예,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성령의 여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 이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아담은 이제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땅에서 났고 육은 그 영은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맨 나중에 49절에 보면 형상이 달라요. 육의 형상이 있고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4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에 보면 7절입니다. 이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육체가 점점 다 약해져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게 달라져요. 여기도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성령에 여기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일은 19절에서 21절에 15가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술수, 그리고 이제 우리 타인 관계에 있어서 여기 이제 분쟁과 원수 맺는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 불리함, 투기, 이런 이제 8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 진리가 되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 삶에 대한,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 이제 보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26절에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들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이거 설명할 때 로마서 7장이 중생의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죄가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속 사람하고 새 사람을 말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22절에 보면 속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심정전쟁을 말하는데, 근데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세상에 있는 이것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거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여기 이제 9절에는 죄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이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은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먼저 새 영을 우리 속에다 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여기 이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옥토가 될 마음밭을 생각할 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이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됐는가, 아니면 아직 육체적인 사람이 된가,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는데, 근데 육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함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내주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는요,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니까는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세상에 있는 그들이 악한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여러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새 언약을 했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근데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장에 가서 8장 10절에는 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계약을 이제는 우리 생각에다 두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두기도 하고 기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근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여기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범할 때 그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마음에도 생각에도 있으니까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영을 내 속에 둔다고 그랬지만, 이제 그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의 신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스지가 그 계명, 그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천국, 물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은 우리 심령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둘이 같이 겹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치 아니한 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 말씀할 때, 왜 열매, 여기 육체적인 일은 15가지를 뭐 앞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여기 호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음란한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요. 그리고 우상 숭배 술수라고,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전부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전쟁이처럼. 근데 이것이 이제 5가지가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8가지인데, 이 8가지라고 하는 것이 원수 맺는 것부터 이제 분쟁과 이제 시기와 분냉과 불리함과 서로 이제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우리 시기, 투기, 이제 투기죠,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육체적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입니다. 구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 중생했더라도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17절, 18절이 구속입니다.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건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생,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지만은 여기 영이라고 하는 중생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있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거 믿음이 뭡니까? 저는 그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중생만 해도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죄에 대한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약할 때, 중생했더라도 어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어떻게,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버리고, 자라라고 하는 악독이나 괴열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이라고, 이거 버리라고 하고, 2절에 가서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 생명이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장에 가서 자라는 과정,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둘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제어하는 방법이 뭘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근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 중에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지금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후서에 보면 1장에 구주 예수를 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체험을 말하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생명, 경건. 근데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생명을 말해요. 근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비서 2장에도 뭐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을 우리에게 두어 그랬어요. 우리 속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이 이제 3절에 말씀했는데 4절에 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근데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기반을 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위를, 형제위의 사랑을
더해가라고 하는, 공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이제 그 후에 나오는데 3절에 있었던 깨끗게 하는 건 중생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소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아니하면 소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연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그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초보적인 단계가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5가지는 이게 그대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절, 4절에 가서는 한 성령의 은사로 말씀도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3절, 4절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저주함에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밭을 갈고 채소를 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5절 이후에 보면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이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2절 이후에 어린 생명이 양식이 됩니다. 그 열매를 봐서 하나는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는 여기 영원한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22절에 21절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히브리서 우리 요한 2서 7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세 원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토적, 이적을 행하는데 거기 가지도 말래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듣고. 근데 여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좀 의심이 안 돼요.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적, 표적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우리 안에서 있다가 나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서 비가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으니까 7이나 데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악하다. 바리새인 서기들이 뭘 해요?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적을 그들이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는 표적 이적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나. 근데 뭘 안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죄인을 택한 죄에서 구원이니까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 속에 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물 세례를 먼저 죄사함을 깨끗게 하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히브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적이나 그런 능력에 거기다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분부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고 나서 맨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니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2절 4절에 2절에는 환상과 계시를 말하잖아요. 셋째 하늘.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그 셋째 하늘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저도 그런 이제 교회 시작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그 찬송을 듣는데 은혜와 진리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그 가사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서는 호흡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생한 생명에게는 육체가 있고 우리 속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며칠 나오는데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본분이 나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근데 14절에 보면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현세 심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기로 불도 예비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의 영벌에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게 백보자 심판에서는 상급 심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어요. 육의 몸 여기 15가지 이거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성령의 9가지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함이 따르고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